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은사가 은사되게 하는 것이고 그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게 하는 은사이기에 최고의 은사요 또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은사를 따라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이 본문을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학자들이 볼 때 제일 산만하고 또 일관성이 없는 비논리적인 그 내용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까지 11장까지 나온 모든 논리적 구조가 여기서 흐트러졌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정한 주제가 없고 또 의미 없이 나열되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상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서로를 깊이 공감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그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할 때 우리가 한 가정을 묘할 때 할아버지 얘기도 할 수 있고 엄마 아빠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자녀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친척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왜 논리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은사를 따라 행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로마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질까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산만해 보이는 것이지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죠. 어떻게 한 가정을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공동체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생각나는 대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설명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선적이지 않은 악한 것을 혐오하는 좋은 것에 꼭 달라붙어 있는 이 구절이 바로 이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위선적이지 않고 악한 것을 혐오하고 좋은 것에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랑. 자, 참된 사랑이 되려면 위선이 없어야 되고 악한 것을 혐오해야 되고 좋은 것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거짓 없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라 그러면 거짓을 그냥 용납하고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위선과 악한 것을 혐오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 종류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한쪽 세계에서는 어떤 갈등이나 충돌이든지 피하기로만 합니다. 좋은 대화만 나누는 세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런 생각이죠. 또 다른 세계에서는 갈등과 충돌만 가득합니다. 서로 전혀 연결이 없는 세계에 있습니다. 자, 앞에 공동체는 서로 연결하는 사랑은 있지만 진실이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진실은 있지만 사랑이 없어요. 자,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할 때는 거짓 없다라고 할 때는 이게 진실이죠. 진실과 사랑이 하나 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거짓과 사랑을 분리해서 생각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 진실만 있어도 안 됩니다. 사랑과 진실이 하나가 되는 서로 공존하는 관계 사랑입니다. 서로 진실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친밀한 연결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빠진 사랑은 서로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결국은 끊어지게 돼 있는 것은 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진실을 추구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 진실은 결국 악이 되고 맙니다.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랑이 없이 고발하고 대적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기만 하는 그 진실은 결국 또 진실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실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은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에 딱 달라붙어 있으라.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했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 NIV 성경에서 tell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의로운 삶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사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실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이 없는 사랑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점점점 확대돼 갑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나온 말씀, 13절에 나온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알아. 형제 사랑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또 12장 13절에서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사랑이 확대되어 갑니다. 그래서 자기 가까운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 전체를 사랑하고 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확대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진실한 사랑은 반드시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사랑은 형제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진실한 사랑만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짓 없는 사랑이 먼저 존경하는 사랑이 되고 필요를 공급하는 사랑이 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랑이 되고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사랑으로 그 사랑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 출발은 진실한 사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그러한 삶.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 없는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12장 11절 12절의 열심에 관한 또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열심과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사랑을 분별했죠. 그 다음에 열심으로 넘어갑니다. 11절 12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나의 열심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심을 구별해야 된다. 사랑을 분별했듯이 열심도 분별하라. 때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열심히 싸웁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은 싸우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싸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싸움으로 간 것입니다. 분란이 있는 교회를 가보십시오. 가보면 열심히 싸우는데 다 열심히 믿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었는가 아니면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이었는가를 분별해 본다면 때로 싸우지 않아야 될 일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왜 싸우는가를 나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봄으로써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2절에 분별하라, 분별해야 된다. 그 분별은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얻어지는 것인데 그 분별해야 할 것이 내 사랑이 진짜 거짓이 없는 사랑인가. 형제 사랑에서 이웃 사랑에서 공동체 사랑에서 원수까지 점점 풍성해지고 확대되는 사랑인가 아니면 점점 좁아지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랑이 되는가 분별해야 돼. 두 번째 나의 열심을 분별해야 돼. 나의 열심인가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인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비교를 해보면 나의 열심은 언제나 공로의식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 또 나 아니면 못했다. 또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 공로의식. 그러나 성령 뜨거우신 열심은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나의 열심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심은 누구든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열심입니다.
그랬기에 나의 열심은 쉽게 지치고 작은 일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심은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큰 어려움에도 상처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잘 입는다는 것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처를 쉽게 입는 것은 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이고, 때로 나 중심적인 열심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상처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제가 그때 아주 작은 차를 이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소형차죠. 근데 그 비포장도로를 가는데 움푹 파여진 구덩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갈 때마다 그 웅덩이에 빠지는 거죠. 그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죠. 몸으로 그 충격을 느낍니다. 때로는 그 웅덩이에서 나오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분의 큰 차를 운전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아주 큰 차를 운전했는데 그 웅덩이를 그냥 지나가는 거죠. 바퀴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차를 사시라 그런 뜻이 아니라 비유를 드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삶의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의 이 캐퍼시티, 이 신앙의 스케일, 그것이 커지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언제나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또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장애물은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애물과 웅덩이를 만나도 바퀴가 크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내 삶의 스케일이 작으면 작은 돌 하나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삶의 스케일이 커지면 큰 돌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내 믿음의 스케일이 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열심으로 뜨거워져서 어떤 어려움에도 상처 입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열심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해서 고집이 세고 무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는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심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언제나 배려하며 조심하며 느끼며 공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분별해야 합니다. 나의 열심인가?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인가 분별해야 됩니다.